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우리 인생 가운데 딱 한 번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언제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광염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2023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가방을 가져왔는데 이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대충 쌌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염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염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염려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는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는 염려를 일단 하나 넣겠습니다. 또 어떤 염려가 하나 있을까요? 자녀들이 또 크게 되면 좋은 또 배우자를 또 만나야 되는 거 염려 하나 넣고 그 염려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빠졌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염려가 있고 또 사업이 더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걱정과 염려들을 가방에 넣겠습니다. 좀 큰 건데요. 큰 염려 뭐가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염려겠죠. 그죠? 건강에 대한 염려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또 작은 염려 뭐 하나 있을까요? 또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예? 여러 염려 없으세요? 뭐 물질에 대한 염려도 있을 테고 또 그리고 앞으로 염려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가방에 쑥 넣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염려예요. 그럼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예, 제가 편해 보입니까? 편해 보이지 않죠. 우리에게 염려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뭔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벗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염려는 저 정도 사이즈가 아니에요. 좀 더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염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예, 염려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3번이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3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염려한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우선순위가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에 주는 어떤 것이든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염려와 불안과 걱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염려라는 단어는 이 메림나라는 헬라어 쓰고 있는데 이 메림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갈길갈길 찢어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걱정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목을 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 걱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버리고 걱정을 해서 내 목을 졸라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찢어버리고 목을 조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산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오늘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새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새들이 나와 있는데 새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나요? 안 걱정하나요? 안 걱정해요. 새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새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는 아침마다 일어나게 되면 새들의 소리가 나죠. 저는 그 새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들은 막 열심히 먹으러 찾아다닙니다. 뉴질랜드는 막 길바닥에 막 보면 지렁이가 많이 나와 있어요. 먹을 게 천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인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것 같아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요. 동물들이나 저런 피조물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쉽지 않은데 왜 그 모든 어려움 뒤에 염려라는 짐을 우리가 왜 계속해서 짊어지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계약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내일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든 어느 때든 불안은 우리 믿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염려는 우리 믿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야, 내가 염려하는데 이건 믿는 사람이 내가 할 게 아니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불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난 불안을 물리칠 거야. 염려를 물리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나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아이들 코 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흥하라고 그러잖아요. 흥하라고. 예? 코 풀 때 흥하라고. 잘 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은행에서 잠깐 일했었을 때 그 은행에서 어떤 그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다 잠깐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녀들한테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이런 잘 될 놈아, 이런 부자 될 놈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언어의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염려가 여러분들의 오다가도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의 공산권 치하에 있을 때 박해받던 지하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서 체포돼서 재판도 없이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은요.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서 3년을 버텼어요. 독방에서 지내면서 믿음으로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수에게 이런 말 들립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 그래도 14년 동안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렸는데 사형 선고를 언도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게 됐습니다. 낙심이 됐어요. 원망이 슬슬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이렇게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제가 사라져 가야 합니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두려움으로 피가 마르는 듯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펼쳐서 이제 그때부터 체크하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체크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려 성경에 366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366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1년 365일 하루도 너를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브란트 목사님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하필이면 366일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너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때 2월 29일 하루가 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 하루도 낭비 없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일주일 후에 감옥에서 사형당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붙들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간증인데 제가 참 이 간증 되게 좋아해요. 왜 이 간증 좋아하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인생 가운데 정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실패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마귀가 자기한테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너는 이제 실패했으니까 너는 끝장날 거야. 너는 끝장날 거야.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렇게 속삭이대 한쪽에서. 그런데 한쪽에서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링컨아, 네가 실패한 것은 너의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위대한 것을 도전하게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 귀에 한쪽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함 링컨이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는 성경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나중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실패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내 기울여서 난 그래 끝장났어.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9편 11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한다는 말이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를 기울인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중에 야곱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기를 한번 당했죠. 뭐냐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헌신을 했는데 라헬을 줄 알고 결혼시켜가지고 잠을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야, 속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라반에게 막 따집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7년 동안 수고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레아를 붙여주신 게 실수였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이 별법에 없는 이 레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이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는 바로 다윗의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후손으로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 역전을 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별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고 절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원했는데 조개 껍질을 잡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사방의 원수가 내게 진을 치고 병풍처럼 둘러서 공격해 와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그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욥에게 건강에 시험 및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더군다나 이 건강의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또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서 욥이 절망하고 그리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욥은 여기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그런데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냐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만 생각하게 되는데 욥기의 가장 정확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델이에요. 모델. 믿음의 모델. 그런데 왜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대헌장에는 왜 욥이 빠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욥은 고난의 대명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도 왜 우리의 고난이 오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직하고 너가 의롭게 사는 거 알아.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이 염려와 걱정을 너가 통과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믿음이 초보의 믿음에서 이제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빛나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너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초보적인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주님 안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 보기를 원하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을 좀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여정이 있는데 마지막 여정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이 도착하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2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그동안 전도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 가운데서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오기만 해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가가지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가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가기 시작한 밀레도에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어요.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거기서 결혼하지 않는 4처녀를 만났는데 그 처녀들이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언하는 그 빌립 집사의 딸이 또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신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가뭄을 예고했던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그 시간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라면은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말씀에도 불구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 도착하지 12일 만에 바울이 체포됩니다. 체포돼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바울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영내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회가 열려요.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리는데 온갖 거짓말로 바울을 음해를 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니까 자객 40명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을 하는 그런 40명의 자객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일 공회를 천부장에 요청하십시오. 바울 재판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이동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덮쳐가지고 바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매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러한 음모가 배후의 세력 가운데 마귀의 음모 가운데 이렇게 세력이 이런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그날 밤에 바울도 이제 자기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23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그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출현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사도행전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었는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20년 만에 바울이 와보니까 율법적인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전혀 도와주지를 못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도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자기를 도와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곁에 나타나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렸지만 너의 제자들 너를 버렸지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바울 곁에 계시면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리고 너 바울아 죽지 않을 거야. 너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바울은 지금 자객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딜 봐도 바울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1%의 가능성을 깨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 암살 계획이 바울의 생질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그날 밤에 와가지고 바울에게 이 소식을 알려요. 알려가지고 이것을 백부장에게 알린 다음에 바울이 다시 천부장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자 천부장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 천부장은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금 징수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치안 유지를 잘해야 돼요. 근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성이 소동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힘을 더 키워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넘겨주는 게 그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더 유익이 있어요. 근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날 밤에 자기의 천부장이 군사 1000명을 거느릴 수 있거든요. 그날 밤에 군사 500명을 대동해가지고요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주면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벨릭스 가이사랴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그 편지까지 써주면서 바울을 호송시켜줘요. 여러분 사탄의 계획은 40명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500명이나 되는 로마의 정예 군인들로 하여금 보호하게 해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단 하루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지금 아무리 풀릴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날 밤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겠다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갈 것이다. 이 말 들으면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금 대제사장들과 자객들 40명이 아무리 자기의 완벽한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한 번에 딱 트시면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다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마음을 갈라놓는다. 이 마음을 두 가지로 만들어 놓는다. 이 염려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두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염려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풍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3절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핵심은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염려의 무게를 재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해야지,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해야지,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들에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부모는 평소에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소리쳐요. 그러다가 막상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공부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지. 맞잖아요. 자녀들이 건강한 게 먼저지 공부가 먼저겠어요? 이때 우리는 이 염려의 무게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막 티격태격합니다. 사내 못 사내 이렇게 혈전을 막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중단하고 나와서 같이 불을 꺼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싸우는 게 중요해요? 불을 끄는 게 중요해요? 염려의 무게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을 하게 되면 작은 걱정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걱정을 한번 노트에다 써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이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이 뭘까? 하면서 계속해서 큰 걱정을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염려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간증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처음에는 너무나 몸이 아파서 제 고통에만 마음이 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누워있자니 점차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과 내 아내는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하던 사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도 살 것이고 아내도 살 것인데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걱정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제가 가장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이제 내가 죽으면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그 주님을 과연 어떻게 배울지가 걱정이 됩니다. 천국에는 내가 갈 수나 있을지, 내가 혹시나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일반인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한 교회의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면서 말한 얘기였어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불안한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나고 싶습니까? 지금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걱정은 다른 자식 걱정 아니에요. 건강 걱정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걱정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차 내가 주님 곁에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얼굴로 그분을 대할 수 있을지 우리는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누구십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은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나는 네가 무관심하는 예수다. 주님에게 그런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사랑하는 예수다. 이 음성 듣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마음에 언제나 즐거움을 잃지 말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이 있게 되면요, 우리 몸의 의학용어 중에 엔돌핀이라는 세포하고 T임파그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쁠 때, 마음이 즐거울 때 생기는 세포라는 거예요. 이 세포가 많이 생기게 되면요, 심지어는 암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 할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게 무게중심은 뭐예요?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은 뭐해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지난주에 우리 노준 장로님께서 이 오클랜드시에만 한인들만 2만 5천 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 훨씬 많아요. 우리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이 남은 자들 우리 광영교회 하나님 맡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암도 치료되고 사업도 잘 되시고 자녀들도 다 명문대에 들어가시고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돼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문이 날 수 있는 우리 광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손을 들고 한번 저희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용기 내서 해봅니다. 손을 들고 한번 해봅시다. 손을 한번 딱 드시고 이렇게 저처럼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여러분들 이름을 대시는 거예요. 나 박종현에게 명한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게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의 무게를 우리가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광염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